자, 여러분, 순종과 북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복종 그러면 약간 강제성. 뭐 예를 들어서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였다.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순종하면 안 맞죠? 복종을 요구했다. 자, 교육혁신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최창욱과 유민종의 공저로 쓴 3000년의 비밀 다윗 학습법이라는 그 책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복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순종은 사랑하거나 존경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규율과 법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세 번째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먼저 지나가는 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3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채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했어요. 자, 뭐라고 모욕했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자, 41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27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희롱을 하였습니다. 자, 뭐라고 희롱했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희롱의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자, 44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자, 그러나 이 사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은, 옆에 한 사람은 막 욕할 때 한 사람은, 야, 너 닥쳐. 너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박힌 강도들보다는 하나의 강도, 이렇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한 사람이 비방을 하고 한 사람은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그리스도라면, 이러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하라. 예수님은 실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능력 있으세요. 자, 그렇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희롱과 모욕을,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그 공격이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귀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 그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자, 마귀가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지금 배고파요. 그렇게 마귀가 아주 약점을 그렇게 공략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산에 이렇게 성에 데려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마귀도 이렇게 말씀을 사용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 시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미 말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이제 신명기 6장 16절에 광야에서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때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마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하면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유혹에 대하여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하면서 이기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주의 모욕, 희롱, 또 이 욕설의 목소리에 호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샘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산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은자교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철저히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우고 익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순종의 삶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훈련을 받고도 어느 순간 불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아니,
돌아서면 불순종합니다. 사실 불순종한 사람들, 즉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 20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순종으로 그 대가로 광야에서 죽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뚜렷하고 강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감히 다른 나라에서 넘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불순종의 죄값을 치릅니다. 아주 철저히 치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세기 말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앤드루 모레이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그 기독도서 고전의 책에서 자,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적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나는 사실을 완전히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데 나 자신을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앤드루 머레이 같은 그러한 태도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자, 아마도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어렵거나 쉽거나입니다. 자, 어려운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왜 어렵습니까? 또 반대로 쉬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왜 쉽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반적으로 순종의 삶이 어렵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자, 반면에 순종의 삶이 쉬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소중합니다.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이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물은 어디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물, 이렇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나를 산 제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구약에서도 이미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들은 것이지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명령. 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일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와, 이런 보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아니,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우양과 낙타, 나귀, 동물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그런 족속이에요. 정말 얄미운 짓만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로 가면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인과 연약자들이잖아요. 병자, 환자,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어딜 치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맨날 후미를 칩니다. 후미를 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땅에는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은 다 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공격해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막 오는데 뭐 양의 소리, 뭐 또 이게 소의 소리, 막 이게 많은 동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동물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했더니 사울 왕이 변명을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소.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소. 또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결국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사울 왕의 말, 즉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최상급의 양들 그리고 소들을 남겨놓았다는 말만 들으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선택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최상급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뒀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되게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최상급의 양들과 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멸하라고 했을 때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왕은 그 즉시로 이제 왕가가 이제 다른 왕가로 넘어가죠. 다윗왕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울왕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로 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장에서의 믿음 생활, 또 현장에서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2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2세대를. 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뭐 인권이다 뭐다 막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2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자살한 사건 있잖아요. 보면은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이를 감당을 못해요. 아이가 잘못해서 또 그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그냥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학교에서는 인권 조례로 해가지고 학생의 인권만 엄청 존중해요. 이 교사의 교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럼 얼마나 그 제자한테 맞는 게 수치스럽습니까? 네. 결국은 문제는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주의 훈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2세대에서는 뭐예요? 그런 거 없이 항상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녀는 교육적으로 망칩니다. 망쳐. 성경이 제대로 된 진리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순종하는 길만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사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영원히 살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우리가 보고 따라하라는 아주 좋은 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 한번 전에 들어봤죠?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영원한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다. 자, 이러한 문장을 적고 청년의 때에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다가 그들에 의하여 순교한 짐 엘리엇, 그의 아내가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 아내가 쓴 책 전능자의 그늘에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남편이 젊었을 때 28살에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 이분은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덤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거 아니냐. 이 후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전자의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하다가 28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셨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토록 별처럼 빛을 내며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온몸으로 강력히 우리에게 보여준 분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만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